올해 한국 땅에서 유명한 신학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신학 세미나를 마치고 떠나가는 외국 신학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한국 교회에 가장 큰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한 가지를 좀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애가를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애가를 부르지 않는 교회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슬픈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고백하는 노래가 애가입니다. 그 다음에 신학자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애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교회에 만연한 기복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통이 없을 것이다 라고 가리키는 그런 기복주의 때문에 한국 교회는 애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경박한 영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불가능함과 점점 살아가면서 우리의 불가능함, 연약함, 우리의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말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말기암입니다. 이 말을 들었다면 지금 부를 노래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느 날 의사가 당신은 이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라고 말하면 그 순간에 그 말을 들었을 때 부를 노래를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없다면 저와 여러분도 애가를 잃어버린 겁니다. 사우스 이스턴 침례신학교 조지 로빈슨 교수가 애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애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순간에 빠졌을 때 우리의 슬픔을 주님께 토로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시편 13편은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에 다윗이 불렀던 애가입니다. 이 주제는 이렇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 13편이 기록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이 다윗이 쫓겨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울왕의 칼의 위협 속에 다윗은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옆나라로 도망가게 되죠. 그 옆나라로 도망가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위장했던 것이 사울의 지금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살귀이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절망했습니다. 용기를 잃어버린 상태였죠. 그는 지금 희망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다가 이 고통이 언제쯤 끝날까 기다리다가 지쳐버린 상태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때 다윗이 이것을 시로 썼으며 이것이 노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찾아오게 되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성도의 애가는 그 말씀 속에, 그 노래 속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질문이 담겨져 있어요. 이 노래가 참 기가 막힌 게 이 노래 속에 하나님에게 던지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고난과 환난이 닥칠 때 이 노래를 부르지 못할지언정 세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임하는 것입니까?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2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3절 나를 생각하시고 응답하사. 이 말씀에 보면 나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자기 민족의 고통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고통, 나의 환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 말을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 왜 나만, 왜 하필 저에게만 이런 고통과 환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노래가 된다는 겁니다. 환난이 찾아오면 왜 하나님 하필 저입니까?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네가 아닐 이유를 한번 대봐라. 네가 아니어야만 되는 이유, 고난이 반드시 너만 피해가야 되는 이유를 말해보거라.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나의 고통을 찾아보면 나에게만 있는 고통이라는 없습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나와 동일한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반드시 있어요. 왜 있을까요? 먼저 겪어본 사람이 여러분 도우라고.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그런 아픔과 어려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만 왜 나에게 암이 찾아옵니까? 이미 찾아오고 신앙적으로 흡복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 저에게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 안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가정들이 많아요. 신앙으로 그걸 해석하고 이겨낸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 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참 이상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잘 되고 모든 일이 풀릴 때는 하나님 왜 하필 저에게만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한번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안 하죠? 여러분이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면 왜 하필 내 가정에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려움만 닥치면 왜 나에게만 일이 벌어집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드렸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한다는 말이죠. 흑인 여자 테니스 선수였던 아더 애쉬룬이라고 하는 여자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은 윈블던의 영웅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애쉬룬 이름 잘 못 들어보셨죠? 60년대에서 70년대 미국에서 활동했던 선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년대, 70년대는 이게 인종 편견이 있었던 시대인데 여자 흑인 선수가 윈블던에서 우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시기도 받았고 많은 찬사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애쉬룬이라고 하는 여자 선수가 심장 수술을 받다가 에이즈에 감염됩니다. 이게 성적으로 타락해서 감염된 게 아니에요. 심장 수술을 받다가 수혈을 받다가 에이즈에 감염돼요. 이 애쉬룬은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결국 애쉬룬은 투병하다가 에이즈로 죽게 됩니다. 그 죽기 직전에 한 기자가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당신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이 던져진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이런 날이 반드시 올 텐데. 이런 날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반드시 올 텐데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이 애쉬룬이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전 세계 5억 명의 어린이가 테니스를 배웁니다. 그 5억 명 어린이 가운데 5천만 명이 테니스 경기를 하며 삽니다. 그 중에 50만 명만이 프로 선수의 생활을 하게 되고 그 중에 5천 명만이 그랜드 슬럼 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 5천 명 중에 50명만이 내가 출전했던 윈블던 대회에 출전하게 되고 단 2명만이 결승전에 서게 됩니다. 저는 그 결승전에 서서 제가 우승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 왜 저한테 하필 이러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에게 이 고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이것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경박한 영성이 아니라 깊은 영성 맞죠?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오늘 성경의 두 번째, 이 시편 13편에 보면 두 번째 질문, 노래 속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더러 숨지 말라라는 요청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당하는 나의 삶에 대하여 침묵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나에게 설명 좀 해야 되는데 왜 설명을 안 하시냐는 그런 요청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욥은 아주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고난이었죠. 이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면서요? 그렇지, 의인이다. 하나님, 욥은요, 하나님이 돈 주시니까 그 돈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식 주시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시니까 그거 보고 하나님 믿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시험해 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냐? 그러면 한번 치워보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하나 치워볼 때 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욥기를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일관되게. 사실 하나님이 이런 말 할 법하지 않습니까? 야, 욥아, 미안하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욥이 하도 내 염장을 지르길래 내가 한번 허락해 본 거다.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욥에게 좀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한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야, 너 얼마 안 남았다. 조금 지나면 끝난다. 이런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전적으로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왜요? 여러분, 이 침묵은 내가 말해 주어도 못 알아듣는다는 전제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처하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를 통해서 선포해도 안 들린답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침묵은 나의 침묵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침묵이라는 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깊은 영성 있는 사람만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경박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이 깊은 영성의 사람은 침묵이 찾아오게 되면 침묵하든지 애가를 부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침묵이라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기 판단을 유보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내 눈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와 아픔의 문제가 찾아오면 자꾸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왜?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의 처음과 끝을 아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나의 인생을 끌어가시려고요. 그래서 나의 판단을 유보하는 사람만 침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누군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만 침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욥에게 침묵을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신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게 되면 침묵하든지 아니면 애가를 부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세 번째,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면 이 노래 속에, 애가 속에 하나님께 던지는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세 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언제 나의 고난이 끝납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얼마나 힘들면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언제 끝나는지 말해주면 하나님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빨리 좀 끝내주세요. 이 두 가지 요청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백세가 점점 다가오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한마디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야, 너 25년만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아들 떡두꺼비 같은 이삭 하나 딱 주마.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기다리다가 지칠 때쯤 되면, 야, 2년 남았다. 너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으려고? 야, 그거 안 된다. 너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안 됐다. 이런 말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 한마디를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아들이 아니라 믿음이었던 겁니다. 나에게 고난과 어떤 상황이 변동도 없는 그 가운데에서도 기다릴 줄 아는 법, 그 믿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유예, 시간을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너 2020년도 12월 14일 날 죽는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종말론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까지 의미 있게 살면 되니까요. 만약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죽는 날을 안다, 어떻게 될까요? 이건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릴 겁니다. 왜요? 어차피 죽을 거고, 어차피 심판받을 거고, 어차피 지옥 갈 건데요, 얼마나 악하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유익이 안 됩니다. 또한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에게 25년은 결정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더 빨리 이삭을 주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의 13편의 애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언제 끝납니까? 신경 끄세요. 빨리 끝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때까지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인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애가 이 노래를 통해서 성도의 고난 중에 찾아오는 두 가지 또 시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노래 안에 기가 막힌 내용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 찾아오는 성도의 시험은 사망의 잠입니다. 이게 원문에 보면 너무 힘들어서 지치는 체념과 무기력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고난이 오래 지속되면 무기력해집니다. 침체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죠. 나의 눈을 밝히 여소서. 하나님이 보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섭리가 내 마음속에 확증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이 사망의 잠은 타협을 의미합니다. 그 사탄과 죄와 더불어 빨리 타협해서 고난을 넘어가고 싶은 마음, 이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고난과 시험이 찾아오게 되면 세상의 방식대로 찾아가면 여러분은 지치고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저의 눈을 밝히 열어 주옵소서,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애가 속에 담겨져 있어요. 또한 오늘 사전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고난을 당해요. 근데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나는 투병 생활하고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나는 이렇게 고난 속에서 가난하게 사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 발로 떵떵거리면서 살아요. 그럴 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업신여기죠. 비난합니다.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면 세상의 소리가 커집니다. 내 믿음이 약해지면 이 세상에 비교하는 소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나의 눈을 밝히 여시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애가의 결론을 보면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두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 애가의 대안과 소망을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이게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의 한결같은 변치 않는 사랑을 저는 믿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저는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 애가의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는 그냥 슬픈 노래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의 절망과 나의 존재에 대한 탄식이 있은 후에 결국은 하나님 절대 사랑, 그 변치 않는 사랑을 의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고난 중에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이 끝까지 견뎌내야 합니다. 누가 고난 자리에서 끝까지 이겨내는 줄 아십니까? 내가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끝까지 견뎌냅니다. 여러분, 한강에서 뛰어넘는 그 다리에서 투신 자살하다가 살아남은 사람들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서울시에서 통계를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들은 왜 마지막 순간에 죽음이라는 결단을 내렸습니까? 근데 구조돼서 살았거든요. 이분들의 공통점, 유일한 입시에 떨어졌다, 부모가 이혼했다, 두들겨 맞았다, 수많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동일한 한 가지 원인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절대적으로 사랑해 주었던 단 한 명이 주변에 없었답니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아니,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충족해 시킬 수가 없습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도망다니고 침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다윗을 견디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사랑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라는 단어가 붙으려면 첫 번째는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고유성이 있어야 진짜라는 단어를 붙인답니다. 이게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 진짜 사랑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지속성. 그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주를 창조하실 때부터 저와 여러분을 어느 시간에 지구에 보내서 태어나게 하시며 어느 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다가 죽어서 천국 갈 것까지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진행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속성이에요. 또한 고유성입니다. 세상의 모든 구원과 사랑은 다 조건부예요. 여러분, 다 종교는 제가 말씀드렸죠. 다 자력 종교라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그걸 보고 신이 구원해 준다고 말해요. 이게 세상의 모든 종교의 도식이에요. 근데 기독교만은 고유성이 있어요.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고유성. 그래서 이게 진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진짜가 되려면 지속성과 고유성이요. 저는 제 아이가 어렸을 때 잘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꼭 때렸습니다. 잘못하면 때려서 가르쳐야 되죠. 때리는 마음도 아프잖아요. 근데 이 저한테 맞은 아이가 어느 날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아빠는 제가 부끄러우시죠?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착해요. 부끄러우시죠?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 나는 너를 때리면서도 내 마음이 아팠다. 다시는 그러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을 했어요. 네가 잘못하면 잘못할수록 너를 더 사랑한다. 왜냐하면 사랑이 필요하니까.
제가 생각해봐도 너무 훌륭한 말을 했어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탕자가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 다 허랑방탕하고 돌아왔어요. 첫째 아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나와 있지 않지만 나는 집에 나간 적도 없고 아버지 품에서 새 빠지게 일했는데 저는 왜 사랑하지 않고 저렇게 허랑방탕하고 당신의 재산을 탕진한 저 둘째 아들을 왜 사랑합니까?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놈이 더 사랑이 필요한 놈이니까. 우리 교회 명절이 되면 권사님들이 아들들을 기다립니다. 근데 잘된 아들이 있고 좀 잘못해서 가난하게 사는 사업이 망한 아들이 있어요.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굴 더 기다리십니까? 만약에 잘 돼서 바리바리 선물을 쌓아오는 아들을 기다렸다면 여러분은 엄마가 아니라 계모입니다. 아니면 옆집 아줌마예요. 근데 우리는 참 이상하게 해요. 그 안 된 아들, 그 아들을 기다려요. 왜요? 내 집 재산 말아먹었는데 왜 그 아들을 더 기다릴까요? 그놈이 더 사랑이 필요한 놈이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아들한테 그렇게 말해준 거예요. 네가 잘못하면 잘못할수록 더 사랑한다. 그 사람이 사랑이 더 필요하니까. 오늘 다윗은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을 살린 거예요. 그 진짜 사랑이. 또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사람의 고난과 고통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왜? 이건 원죄의 결과이니까요. 점점 늙어갈 겁니다. 나의 육체는 쇠잔해 갈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점점 많아질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죄의 결과 때문에요? 아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만 구원을 사모하니까요. 여러분, 그래야만 천국을 사모하고 그래야만 주 예수를 붙들지 않습니까? 이 땅이 살만하고 모든 게 다 풀리고 그러면 예수님 안 잡아요. 사람의 속성이 그래요. 우리가 몇 달 전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베세다에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걸어오시죠. 이 베드로가 주여 나를 걷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만약 이 베드로가 걸어서 끝까지 가버나움까지 갔다면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아마 자기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런 말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푹 빠집니다.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를 다 자세히 말해놨을까요? 우리도 빠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고난에 빠지고 불신에 빠지고 이 불신앙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의 무능력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요. 주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오실 때 주여 나를 구하소서. 우리 손을 들어 주 예수께 손을 내밀면 주 예수님이 잡아준답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구원은 이런 거예요. 내 힘으로 다 이루고 내 힘으로 늙지 않고 내 힘으로 영생하고 내 힘으로 아프지 않고 그러면 예수가 뭐가 필요 있어요? 안 되니까. 점점 늙어가고 쇠잔하고 죽어가고 오늘도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정해진 시간을 향하여 매일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 별게 없어요. 이런 유한한 존재, 쇠잔해가는 우리의 육체를 바라보면서 주 예수여 나를 구하소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애가를 불러야 되는 상황이 반드시 인생 속에 올 것입니다. 그때 시편 13편을 잘 기억하셨다가 주님 앞에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시고 주님, 이 또 두 가지 시험이 저에게 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의 진짜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여 저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애가를 부르게 될 때, 이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이 노래 부르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는 경박한 영성과 기복주의 때문에 애가를 잃어버렸고 애가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되었다는 날카로운 지적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경박한 영성으로 그저 놀고 웃고 즐기는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깊이 바라보며 이 애가를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